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행복한 전도자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전 지역에 전도 운동을 계획하시고 세계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대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손 대는 데마다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자식은 좋은 대학에 성공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게 부럽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자로 쓰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 행복자로 부르셨는데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로요,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다른 걸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이 함께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원네스. 여러분, 이 함께의 축복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자가 되셨다는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내 행복이 전달될 때 진짜 참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처음에 말씀 운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경미 청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7개월 정도 가까이 거의 매일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두려웠어요. 내가 7개월 동안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왜냐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다락방 교재 가지고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다른 거 뭐 했냐면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끝났으니까 우리 사명자 가이드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명자 가이드를 시작했어요. 그 사명자 가이드를 처음에 듣고 나서 이경미 청년의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명자 가이드 책 보시면 이렇게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만 잔뜩 써 있거든요. 말은 별로 없고 성경 구절만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한 과를 한 번에 끝낸 적이 거의 없어요. 사명자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일 다 끝나고 멍하니 와가지고 멍하니 들었습니다. 멍하니 듣는 거예요. 처음에 메시지를 하는 저도 좀 멍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통해서 평소에 원래 만나던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좀 확립됐다고 해서 막 힘이 나다가 사명자가 시작했는데 좀 이 친구가 빠지려고 했는데 현장의 문이 열리네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말씀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요, 그 친구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조금 누리는데 그냥 현장이 조금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맨날 똑같은 직장을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뭔 또 예비된 자가 붙겠나. 그리고 일도 바쁜데 이런 생각, 저도 불신앙이 들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 말씀을 성취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을 행복한 전도자로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이 준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놓으신 후에 이 축복을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딱 부르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대전 세계력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 지역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먼저 부른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는구나.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의 괴계로 넘어지는 건 뭡니까? 그 사단의 괴계 전체를 불러보면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이라. 여러분이 그 축복을 오늘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미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기 3장 10절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요, 이미 바울을 택하시기 전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미요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바울을 딱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그러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편하지 않으세요? 나의 인생이 내일도 모르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구나. 엄청 편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국인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중국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중국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기가 찰 일이죠. 2014년 12월이었죠. 2014년 11월에 우리가 아이칸칸 발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7년 전. 7년 전에요. 충청도 사람들끼리 치파오를 입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그래도 뭐 중국어 학과라도 나온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 오리지널 충청도에 다 치파오 입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 가사가 떠오를 정도로 세뇌당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필리핀 좀 갔다 왔으니까 뭐 필리핀 선교라든지 영어권 선교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이해라도 가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신다지. 근데 아니 이름이 혹시 세기록교회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7년 지났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이칸칸 이후에 합창단 이후에 우리 중국 교수님하고 아들 기억나시죠? 예배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파송했잖아요, 우리 중국에. 그 이후에 충남대학교에 문이 열렸죠.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울로 간 친구도 있고 중국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여기 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완전 다락방맨이 돼가지고요 기초 메시지를 중국인한테 하고 있고 또 매주 녹화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인들을 살릴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죠. 지금 7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7년 전에 상상이 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중화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화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잠깐 광고 드리면 우리 25일 날 금요일 날 한대용 목사님 이제 중국에서 선교 오래 하셨던 분이죠. 여기서 우리 대전 세계력교회에서 다민족 예배가 있습니다. 저 계속 축복받잖아요. 계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이 친구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우리가 임직해서 보내야 한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7년 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후를요. 7년 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7년 전에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국어 열심히 배웠나요? 아니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마음만 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그냥 갔을 뿐이에요. 앞으로의 7년 어떻게 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진짜 이 중국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 보면 참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좀 이렇게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혹시 미리 보신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는 언제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어떤 제자를 찾아야 되나요? 어떤 중국인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는요 많은 중국인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대전을
위해서 대전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진 중국인 제자,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행복한 전도자로 서려면요, 우리가 미리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미리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요, 다른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요.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함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대속의 의미를 아는 그 자체,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계속 되뇌이는 그 자체에서 영적인 힘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원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도를 아십니까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Message of Cros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의 내용이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힘은 이 성령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다면 대전은커녕요, 나 자신도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힘낼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요, 내 지혜는 곧 똑같죠? 성령의 인도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큼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리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적인 힘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 자입니까? 감사가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감사 있으시다면요,
진짜 독수리의 날개치듯만 올라가던 그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시거든요.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고 나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냥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리 누림입니다. 누림이란 걸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린다. 영어로는 뭐 enjoy라고 하죠. enjoy. 그래서 영어 설교도 보면 뭐 enjoy God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누림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요,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누리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자주 누리죠. 즐깁니다. 짜장면,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짜장면, 짬뽕 드시면서 즐기시고, 또 친구를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면서 즐기고, 그렇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면서 누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면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일단 누린다는 것 자체가요,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한 자. 짜장면을 소유한 자가 짜장면을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멀쩡한 몸을 가진 자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셔야죠. 정말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이미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는데 현실은 노예인 거예요. 아직도 그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여러분은 이미 해방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을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누린다. 아니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누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죽음이 있으면요, 모든 불신자들이요 여기서 딱 끝나는 줄 압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이후를 알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사는 사람과 여기를 아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한 친구가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건물이 5개인가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철부지가 없는데, 한 친구는 진짜 내가 봐도 저보다 거지였습니다. 한문 거지예요. 근데 이제 후임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군대에만 잘 건강하게 제대하면 건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건물 2개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2년 다 보지 못했지만 한 1년 좀 넘게 봤지만 그 둘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거지 친구는요 눈빛이 일단 흐리멍텅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몸을 굉장히 아껴요. 아주 밥도 정확한 시간에 잘 먹고요. 군대니까요. 보약도 잘 챙겨 먹고요. 왜요? 나가서 건물주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나가서 건물을 2개를 받아야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합니다. 자세가 달라요. 나가서 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나가서 뭐 할지도 몰라요,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이후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요이땅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많이 하셨죠. 보화란 무슨 말입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예요.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몇 절입니까? 2절에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도요, 천국은 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게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죠.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복잡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과 복음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는 심플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복음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척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가 들으면 이 사람 지금 뭐 사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심플하고 진짜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시는데 2가지가 필요합니다. 차가 필요하고요, 운전하는 방법, 운전자가 필요해요. 운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운전하는. 여러분이 굳이 엔진의 구조와 자동차 디자인이 공기 역학적으로 변하는 것과 자동 시스템 제어 장치가 있는 거, 뭐 ABS가 있는지 굳이 아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를 소유하고요, 차를 운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를 누리는 거예요. 뭐 알면 좋죠. 뭐 고장 나면 뭐 뜯어보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를 소유했느냐인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복음의 그 심플하고도 깊은 내용을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에서 그 깨끗게 하신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게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내용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항상 부담이 되는 이 전도는 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왜냐면요, 말씀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도, 뼈만 앙상한 군대도 이 말씀만 들어가면 군대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병든 사람도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술 중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 중에 가장 좋은 무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검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권투도 있고, 요즘은 그 MMA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 딸이 주짓수도 하고, 그렇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술은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 자리에서 빠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술이거든요. 무술이라는 표현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굉장한 무술을 익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단거리 선수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저는 중장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큰 잘못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랑 집이 가까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교회랑 집이.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열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딱 쳐다보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살기를 느껴서 용전 사거리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신호등을 딱 파란불을 만드셨어요. 용전 사거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었습니다. 그 성당 아시죠? 성당. 용전동 성당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전동 성당쯤 도착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지치신 겁니다. 이미 따라오시다가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었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맞으니까요. 안 때릴 때 그냥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날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술이 뭐라고요? 달리기예요. 사람의 감정은 쉽게 돼 있습니다. 금방. 네.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제가 잘한다는 걸 깨닫고 중고등부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시청 아시죠? 시청에서 공원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한 바퀴가 2km입니다. 제가 2km 대회도 많이 나가고요. 하프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과 100m를 뛰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모든 게 달라요. 일단 100m 뛰는 사람은 호흡이 없는 운동이에요. 100m는 숨을 참고 달리는 겁니다. 100m는 그래요. 저희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 왜? 멀리 가고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여기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목적지를 여기 듣고 100m 질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페이스는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아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대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살릴 수 없죠. 하지만 우리 7년 전의 일과 7년 후를 기억하듯이 앞으로의 7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하루 종일 누리시고 평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원네스 때는 이 축복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서 그 함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